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남자 성도들 연합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약 1000여 명의 남자 성도들이 모여서 한 주간 동안 한 2일부터 15일까지니까 거의 2주간이죠.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흥회를 진행하는데 그냥 부흥회가 부흥회로 끝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일 저녁에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부흥회 어렵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임재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변하고 한국이 변하지.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긴급 이제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1월 14일, 15일 저녁까지니까 끝나기 하루 전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성도들이 모여서 철야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1000여 명의 성도들 가운데 약 600여 명이 남아서 기도하는데 15일 새벽이 되었죠. 새벽 2시경에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그분이 일어나서 기도의 순간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제가 1년 전에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정리한 가운데 그 가운데 $100를 제가 나중에 이 사람의 채무를 정리해 주려고 가지고 있다가 깜빡하고 제가 착복을 했습니다. 잊어버린 거 좀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걸 착복이라고 여기고 제가 착복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의 이런 추악한 모습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그 회개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 회개가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이 임해서 회개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나는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용서, 회개합니다. 나는 선교사님이 심부름시켰는데 그 가운데 잔돈 14원, 14점을 돌려주지 않고 훔쳤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600여 명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회개 부흥의 운동이 전 평양의 모든 교회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방은덕이라는 순경이 집회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죄를 잘못을 고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면 도둑들을 많이 잡아서 실적으로 올리겠구나. 그러면 나도 승진해야지. 그래서 도둑놈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니까 도둑놈을 잡으려고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 예배에 참석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순경직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 이게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작년 2월 8일 미국의 켄터키주의 월모어라고 하는 지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 한 채플 시간에 예배가 끝난 이후에 20-30명의 학생들이 예배가 끝났는데 마음이 맹숭맹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맹숭맹숭하고 전혀 은혜도 없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렸는데 제 마음이 허전합니다. 맹숭맹숭합니다. 은혜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예배 끝나고 채플 끝나고 다음에는 강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강의 들어가지 못하고 이 학생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명으로 시작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교수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강의를 안 들어와서 찾아보라고 봤더니 학생들이 와서 보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뜨거운 눈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찾으러 왔던 학생들이 동참하고 교수가 동참하고 그래서 점점 기도 운동이 시작했어요. 예배는 끝나는데 또 다른 예배가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가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학교 학생들이 다 참여해서 다 동참해서 다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성령의 현장에 나도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월모 지역에 총 인구가 6,000여 명이었는데 그 소식이 점점 미국 전역으로 퍼져가서 미국 CNN 뉴스에서 다뤄지고 그래서 17일 동안 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그 지역에 총 인구가 6,000명인데 7만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를 한다고 한번 넘겨주세요. 보시죠. 2월달이 2월달. 그 추운 겨울에 예배가 강당이 작으니까 못 들어가고 저 밖에서 저렇게 찬송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역사가 17일 동안 계속됐어요. 대학교에서 17일 동안 강의를 못하고 예배를 들을 수 없어서 17일 만에 예배는 중단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예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 다시 넘겨주세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변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펜테코스테라고 한다고 했죠. 그 성령 운동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그것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변해야 되겠다고 결심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됩니까? 애써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변화는 나의 삶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예배가 끝난 후 이후에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가 끝났는데 기도가 끝났는데 내 마음이 허전합니다. 예배 전과 예배 후의 모습이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끝나고 좀 남아서 기도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에즈베리에서 엉뚱하게 거기에서 제 설교를 듣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줬어요. 장대현 교회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가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변화된다고 합니다. 과연 나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각 사람마다 성령은 워낙 다양하게 임하고 역사하시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몇 가지 현상, 나타나는 결과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임하면 전도할 권능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요, 이걸 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었으면,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이 무슨 권능이냐? 병든 자가 나타나고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 물론 그런 권능이 임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권능은 복음을 전하는 권능입니다. 복음을.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마음,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뭔가 기쁨이 있고, 뭔가 감사가 있고, 뭔가 찬송이 있고, 뭔가 들뜸이 있고, 새로움이 있는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예수 안 믿을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나오지 않을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나오는 것이 부끄러워요. 제가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랬다니까요. 학생 때 교회 가는데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게 부끄러워서 가방 속에 넣고 다녔고요. 성경책 들고 가면 친구들이 볼까봐 들고 가다가, 그때는 성경 큰 것도 아니잖아요. 주먹만한 성경, 조그만한 성경, 그거 들고 가다가 친구가 오면 품속에 감추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당당하게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고 그랬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어디 가니? 그러면 교회 기도하러 간다 소리 못하고 저기 그렇게 하고 갔거든요. 그게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죠. 열심히 하죠. 학생회 임원도 하고 회장도 하죠. 그런데 어디 가니? 그러면 저기 그렇게 하고 교회를 갔어요. 가서 무슨 기도를 드렸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 2학년 때 체험하고 가서 어디 가니? 교회 간다. 학교 안 가고 너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친구들이 놀려요. 그러나 점점 그 다음에는 너 어디 가니? 그러면 옆에 친구가 대답해요. 교회 가지. 왜? 너 위해서 기도한다냐. 그러니까 지나들이 제 얘기를 대신해줘. 그러면 옆에 있다가 내 기도도 해줘. 내 기도도 해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만나야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 가는 것, 나의 자존심도 꺾어야 되고 나의 아무리 바쁜 시간도 기로해야 되고 아무리 힘든 이 고난의 역경의 터널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예수 제자들의 믿음의 실상은 어때요?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조차 어려운 모습 아니에요? 당장 예수님도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로마 군인들의 그 힘이 두려워서, 그 박해가 두려워서 지금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두려워서 지금 마가다락방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형편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랐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라면 가끔 한번 와서 오병이어 기적 때 떡 한 얻어먹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거 바라보고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무슨 능력을 받겠어요? 무슨 그들의 변화가 있겠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제자들 역시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음 주부터 함께 나눌 말씀을 들어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군인들의 두려움은 변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비평은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변화됐어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장 계속해서 읽어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체험한 이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일어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내가 보고 듣고 본 것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베드로의 노력이겠어요? 의지겠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를 갈 만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가진 권력, 자신이 가진 부,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식, 자기가 가졌던 모든 학식,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에 매여서 말씀에 붙잡혀서 평생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선교적인 삶으로 평가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믿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망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가 가정의 배경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예루살렘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올 만큼 집안이 부유했고 권력도 있었고 또 그런 집안에 아들이 유학 보내면 되게 딴짓하기 쉬운데 공부도 잘했어요. 가말리엘 당시 최대의 랍비였던 랍비의 수석 제자가 될 만큼 그 뒤를 이을 만큼 문화 상태였습니다. 모험적인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최고의 탑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30살 이전에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TF팀의 최고 리더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젊을 때부터 가장 최고의 정점만을 찍고 다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로마 시민권 아무짝에도 쓸데없었어요. 자기네 집에 그 부 아무짝에도 쓸데없었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대정을 끊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집안의 그 직업이었던 천막 만드는 사람으로 가는 데마다 일하면서 이래서 선교비 모이면 또 전도하고 이래서 선교비 모이면 또 전도하고 누가 조금 후원하면 그것 가지고 전도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 믿고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환난을 넘을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안 믿을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청년들을 세우니까요. 10명이 10명. 우리 화원이 또 세희, 주한이, 세아, 수만 이 젊은 아이들이요 학교 가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한대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런데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교회가 비판받고 비난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강림 사건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즉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방언 기도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언어로도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2개국어, 3개국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뭔가 알아서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냥 그렇게 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120명의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오순절, 이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한데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 내 입에서 영어가 나와요. 내가 러시아를 가본 적이 없는데 러시아어가 나와요. 중국어가 나와요. 일본어가 나와요. 프랑스어가 나와요. 스페인어가 나와요. 자, 아프리카에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이게 뭐지? 듣는 사람들도 이게 뭐지?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듣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사람들이 우리 고향의 말을, 우리나라 말로 설교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전 세계 각지에서 모였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나라 말로 복음을 듣고 나가서 전함으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각종 은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의 선물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방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은사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모하거든요. 내가 성령이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은사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답답하죠. 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방언으로 뿐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 12장부터 14장까지 읽어보세요. 가장 많은 그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하니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대표적.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거를 교독했잖아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로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봉사를 해서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그저 섬기는 일이라면 가서 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팔 벗고 나서서 돕고 희생하고 섬겨도 사람이 없으면 요란한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된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주신 이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꽹과리처럼 막 소리를 내서 나를 자랑할 것인가? 나를 드러낼 것인가?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자랑할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고입니다. 권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할렐루야.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핵심 포인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하면 다 덮어줄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품어줄 수 있어요.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잖아요. 왜? 사랑이 없어서. 사랑,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돼요. 세 번째는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재하면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이 교회가 서는 거거든요. 교회. 그 이전까지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교회가 서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어디에서 있어요? 예배가 끝났지만 예배 이후에 600여 명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거죠.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20-3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죠. 그 모임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지금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원망만 생겨요. 불평만 생겨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안 믿을 이유만 생긴다고요.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맛보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내 마음에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성령의 음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교회로 이끌고 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요, 늘 우리를 감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원망으로, 불평으로, 낙심으로, 좌절로, 포기로, 열등감으로, 우울감으로 계속해서 빠져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3주 동안 성령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짧은 부를 가지고 계속 몇 주 동안 설교를 하는지 아세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3주 동안 하나님 저에게 불러주시는 계속 음성.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십니다. 자꾸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편견에 사로잡혀서, 내 고집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관계없이 교회만 오는 거예요. 교회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굳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없다고 대한민국이 망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 없다고 청주시가 죽는 것도 아니고 율량동이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계속해서 3주 동안 주시는 거예요. 성령 언제 주십니까? 언제 임하십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하나님의 때가, 그 하나님의 때를 내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11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모여서 하나님의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속히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겼던 예수님 이제 떠나시고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 열을 40일 부활하시고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열흘 만에 오순절 때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 열흘 만에 열흘 동안은요,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다스렸고 신약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임재하셨고 성령님은 아직 오시지 않은 이 열흘 동안 지구는 영적인 공백 상태 아니에요? 물론 성부 하나님이 다 그래도 다스리시죠. 그러나 우리가 좀 아주 좀 극단적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보자고요. 영적인 공황 상태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오시죠. 이 열흘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자신의 나라로 만들 저로의 기회 아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열흘 동안 마귀가 마귀의 나라로, 마귀의 왕국으로 만들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 때문에 저는 있었다고 믿고 싶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 그렇게 임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 말씀의 권능의 사람, 복음의 권능의 사람, 부활의 권능의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살지 못해서 예수 믿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서 욕먹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서 손가락질 받을 일들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고민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늘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